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해 동안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뼈대로 또 한 해 동안 살들을 붙입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역사가 인사할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1월 1일 전하는 말씀이 올 한 해에 우리가 새겨지는 말씀입니다. 한 해에 이 말씀을 뼈대로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허락하시고 팔들을 붙여 나갑니다. 주보 다 있으시죠? 앞에 볼까요? 우리 맨 앞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가 무엇인지, 내가 왜 질그릇인지를 알고 왜 큰 능력이 나와 함께 있는지를요 여러분 궁금해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궁금함을 성령님께서요 깨닫게 해주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 기억하면 내 삶 가운데서요 내가 궁금하면요 이 뼈대를 통해서요 계속 내가 기억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또 살을 붙이게 만드십니다. 2024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도 포함됩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밑에 있죠? 1, 2, 3번. 첫 번째, 시작.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는 성도. 그러니까 모든 순간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알고는 있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법이구나. 그 말씀을, 규칙을, 그 법을 이 땅에 남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그 법을 지키시며 살아가셨기에 좁은 길을 보여주셨구나. 두 번째는요. 시작. 겸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반대가 뭐예요? 교만합니다. 나 교만하지 않은데? 아니, 너 겸손하지 않는 것은 너가 볼 수 없는 교만함이 있는 거야. 겸손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다?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죠? 근데 님자를 붙이면요.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붙여봤나요? 예수가 나의 주인. 나의 주인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종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예수가 주인이니까 나도 어떤 주인인 것 같은 착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 자녀니까 나도 그러는 거 누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종이에요. 목회자만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종이.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종이라 생각하지 않고 뭐라 생각하십니까? 친구라 생각하십니다. 내가 내 거를 이렇게 알려줄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편히 대하나요? 물론 평안하게 대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권위 앞에는요 철저하게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겸손함을 통하여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시작.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을 많이 아는 것하고요. 말씀을 아는 말씀들을 내가 순종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너무나 달라요. 순종해야 그 말씀 힘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그 말씀 아는데 이런 분이 많아요. 나도 그 말씀 아는데 아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지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말씀 항상 드리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아,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돈이 필요가 없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세요? 우리가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뭔가 일을 통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발견하게 도와주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순종할 수 있을 때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을 내가 확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 딸과 함께 저 롯데월드를 갔는데 거기서 하나의 방을 지나가다 봤어요. 어떤 방인지 아세요? 기도하는 방이에요. 우리를 위한 기도하는 방이 아니고요. 저 이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루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공간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 철저히 지키니까 그들이 가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확보해 줍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에서 마찬가지. 그걸 확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를 하니까 제도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그들과 다른 걸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예배함 알고 있는데는 불구하고 예배 시간을 우리가 철저히 지키지 않고 예배 시간을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말씀과 겸손과 순종을 통하여서 오늘 이 한 해 주신 표어를요. 잘 새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배는요. 다른 말로 보물이에요. 보물이에요. 금과 은은 아니지만 그것과 다르지만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보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요.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비슷하게 포장해서 이 세상 신이 있는 거죠. 우리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해요,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그리고 각종 사단의 졸개들이겠죠. 악한 영들이겠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합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우리 24절부터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립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니까 그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와 가라지는요, 다른 모습일까요? 말씀을 뿌렸다면요, 말씀 비슷하게 포장해서 뿌렸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없는 말로 했나요? 아니요, 있는 말에 덧붙였습니다. 너 저거 동산에 있는 실과는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저거는 먹으면 안 돼. 먹지도 말고 저는 죽는다고 하셨어. 아니야, 죽지 않아. 죽지 않아. 하나님 그런 말씀 하셨나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사단은 그 틈을 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 말씀 외의 것들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장난을 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이단이라고 정해진 사람뿐만 아니라 정해지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에 없는 말들을요, 자기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 혼미하게 하는데요. 그 중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음을요, 혼미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되는데 율법을 필요 없는 거야? 아니,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의 법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기도만 하고 예배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말씀 안에서 오늘 살아갈 힘을 구해야 되는데 성경책이 아니라 간단한 요약본이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힘들 때 도움이 되는 말씀, 구절들이 짜잔 나오는 것들이 나옵니다. 아니 여러분, 그것은요 도움이 안 돼요. 순간에 도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말씀 찾은 게 아니라 쉽게 답을 얻은 거기 때문에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런 어떠한 문제를 풀 때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가 수학적 사고를 갖는 이유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요. 계속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근데 정답지만 보면 내가 이해한 것 같지만 진짜 적용해야 될 때는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체득을 하고 해내야 그것들이 내 뇌에 내 생각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할 때 그것들이요 생각들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이 생각나는 거고 푸는 방법들이 생각나는 거고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고력을요 키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 문제가 생길 때 잊어버려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환경을 만나면 두려워 떠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안 바뀌어요. 내가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면요. 천국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아멘.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 들어가야 그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는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그럴듯하게 하고 교회는 그럴듯하게 다니면서 예배는 참여하면서 그 직분은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안 변해요. 저 사람 표독해요. 악독해요.
헌금은 많은 내지만 하나님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변화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요.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내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고자 내 마음을 닦고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쳐야만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찾아 나섭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요. 오직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인 되신 것. 누구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이고 또한 너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가 주인인 척하고 있지만 사단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형상 되신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내가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걸 선포하니까 그 상황이 바뀝니다. 실제로 바울 서신에서는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으니까 처음에 믿지 않았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삶이 변화가 됩니다. 악한 자가 선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계속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또한 내가 너의 종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것은요. 내가 너의 종이라는 것은 너가 하대하는 게 낮다는 게 아니죠. 내가 너를 섬기는 거야. 너도 복음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고린도서에서 보면은 내가 보시겠습니다. 전서 9장 21절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22절입니다. 율법 없는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종된 것이야 라는 것은요. 내가 너를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지만 너에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야. 내가 섬기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야. 우리 본문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의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었어요? 우리 마음에 비췄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혼미하게 해서 비추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비추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도록 만들어주시고 인정하게 만드시고 그 결과까지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해야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보배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그 자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 땅에 육신을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 외에는요,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모세는 알게 된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 자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시기 때문에요, 육신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얼굴,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요, 우리에게 비추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보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누구를 하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단은요, 가만히 있나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이 보배를 어디에 담았습니까?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동물과 똑같이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기를 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의 모습과 모양으로 우리 형상대로 창조한 자가, 만든 자가 피조물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내가 높일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셔야, 진짜 마음에 우러나서 고백을 하셔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을요, 내가 발견하고 그 능력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80%는 될 것 같고 한 20%가 부족하니까 예수의 이름 기도해서 20%를 채워나가야겠지?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제로 상태라는 거예요. 나를 이끄신, 그렇구나. 그 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순간에 나와 말씀을 함께 하셨구나. 그 순간에 나를 지키시고 계셨구나. 그 순간에 나를 깨닫도록 나를 만드셨구나. 깨달아지니까, 뒤돌아보면 그 깨달아지니까요, 오늘이 너무 중요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를 제가 생각해보면요. 이 순간에 대만에 제가 갔을 때, 그 순간에 내가 나가려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말렸으면, 나갔으면요, 저희 집 이렇게 안 나빠졌을 거예요. 사기를 당했거든요. 근데 안내 보내면서 6개월 동안 더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사기를 당합니다. 당해요. 제가 누나한테 한 말이 그거예요. 만약에 그때 날 내보냈으면 이렇게 됐을까? 안 됐겠지. 사기를 안 당했겠지. 하지만 하나님의 사기를 당할 걸 알면서도 저를 대만 땅에 두셨던 것은 사기를 당하는 것보다 제게 더 요구하는 것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깨달은 것들, 내가 하나님을 깨달은 것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들, 내가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들, 그 9개월 짧은 시간 동안에 더 귀한 것들 내게 알게 하셨구나. 그걸 아니까 그 1억 날린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오늘 그 귀한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면요, 내 신앙은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받지 않으면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하지 않으면요, 정말 별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뭐 있습니까? 감사하시면 됩니다. 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요.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제가 원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하나님 이 순간도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나 질그릇밖에 안 됩니다. 그냥 내 질그릇에 보배를 내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알고 있기에 이 믿음이 내게 큰 보배이며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주세요. 여러분 항상 평안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걱정과 근심이 많아집니다. 그때 나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요. 과거에 책임지신 하나님이 오늘 책임지셔야 내일을 책임져 내가 기대하고 선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제게 있어야 강하고 담대히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내게 말씀을 달려고.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열매를 맺고 많은 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올 한 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려 함이라. 자, 8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거예요? 안 당한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우겨쌈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갑자기 확 밀어붙여서 못 나가게 막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이요 나를 목을 조이듯이요 다가옵니다. 너무 답답한 거죠. 도망가고 싶겠죠. 하지만 이 말씀을 의지하면 내가 그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아. 왜? 하나님께 피할 길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우리 13절입니다.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겨쌈을 당할 때 이 말씀 두 개가 떠오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사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요. 내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허락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 순간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면 되겠구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달라고 하면 내가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피할 길을 내가 찾아 나섭니다. 말씀으로 그 피할 길을 내게 허락하십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 많잖아요. 여러분 돈 문제도 많잖아요. 경제 문제 많잖아요. 사람 관계 문제 많잖아요. 내가 뭘 할까 스스로 자책할 때 많잖아요. 낙심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내가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낙심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그 증거들을 내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신앙의 박해를 많이 받고 있나요? 뭐 가정에 받을 수 있고요. 사회에서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당시 박해는 어떤 박해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목숨 걸고 믿어야 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는 뜻은 뭐예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형 제도를 말합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도요 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10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을요 우리 몸에 항상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만듭니다. 순종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생명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 때문에 내가 오늘 호흡하고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서 내가 널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는 구절이 있나요? 아니에요. 순종하면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내게 돈을 허락할 수도 있어요. 그 돈은 나보고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너 재산 축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구원도 받고 싶고 구원도 사고 싶은 거겠죠. 구원 받았다고 스스로 알고 싶은 거겠죠. 누군가에게 그 말을 듣고 싶은 거겠죠. 누군가가 누구예요? 목회자들한테.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세요. 그 사람이 거짓 목회자라면요. 거짓 선지자라면요. 우리는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1절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 32절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위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 때 내가 저를 통하여서 내 뜻을 다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겠지만 그 왕은 그에게 어떤 권력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아니까 나를 대신해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만드시겠다는데 그 과정 가운데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을 받아서 왕이 돼요. 하나님을 더욱 섬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위하여 나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 야 너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하지만 너의 마음을 내가 알았어. 하지만 너는 못해. 너는 피를 묻혔어. 네 아들 때 내가 내 성전을 짓도록 만들 거야.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였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들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위하시면 누가 대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요, 내 육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지만 내 영혼은요,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네 생명을 위협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생명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야 돼. 네 생명을 천국에 보내는 자에게 감사해야 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복음과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들을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때 아끼지 않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감사하지 않나요? 내가 가치관만 바뀌면 됩니다. 세상의 방법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중심으로 필요한 것들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기술이 변화가 됩니다. 악해요. 점점 악해집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요. 초등학생 5학년짜리가 5학년에게 협박하는 문자를 보여주는데요.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못된 짓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 촉법소년이라는 걸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감옥 안 가.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중2 된 아이들이요. 마음껏 대듭니다. 경찰하고요. 한번 붙자고요. 발길질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훈계하고 보내야 돼요. 법이 그래요. 법이 그래요. 그 아는 자들은, 아는 아이들은요. 그것을 악하게 사용합니다. 더 심해져요. 더 심해져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아이들을 세상 앞에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낼 거냐는 거죠. 신앙으로 무장시키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알려주지 않으면요. 저 아이들은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니 34절부터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일은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더 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 도전해야 합니다. 그 도전은요, 우리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쉽게 흔들린 믿음이라면요, 우리는 근본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라면요, 이제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고자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을요, 세워 나가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많은 사람과 달라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우리 거룩한 삶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신 성전이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요, 감당하며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세상에 그 맛을 내지 아니하면 세상에 버려지고요, 밟히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이 아니라면요, 세상에 밟히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그 능력 힘입어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에서도 창조하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걸 내가 믿기에 이 믿음으로 우리는요, 전도하고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내어나가는 겁니다. 오늘 한 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늘 히브리서 11장인 이 고난과 같을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기억하시고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육신에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만드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고 매 순간 기억하여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쟤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또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환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또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다가 아니라,
교회 다니며 하나님의 법을 배우며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인격이 변화가 되고 내 믿음이 날마다 장성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하오니, 우리는 질그릇에 부족하오니,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부족하오니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자들에게 나의 기쁨과 나의 평안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경험들과 증거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낙담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높임이 가득 차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으로 충만하시니 이 보배를 우리의 인생에 담고 우리의 믿음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